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심이 같이 짓고 살던 저희들,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소망 없는 삶으로 살 수뿐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의롭다 인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으로부터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같은 길,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길, 또 세상에 그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세계를 다 온전하게 해주셔서 나머지 삶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나라는 많이 지금 이제 진정이 돼서 지금 조금씩 감염자가 줄어들고, 어제는 18명인가 아주 이제 정말 많이 저희들이 감염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한 사람에 의해서도 전 세계를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고, 그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지금 훤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알게 해주셨다.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춘향이가 춘향전의 마지막을 만일에 알고 있었다면, 춘향이는 아마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해피엔딩이라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었다면 춘향이는 그 과정을 아마 즐겼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막 변사또가 막 데려다가 수청을 들으려고 그럴 때 수청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 가뒀을 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다니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마지막을 알고 있었다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이몽룡이가 거지 옷을 입고 와서 내가 낙방을 했노라고 내가 과거에 떨어졌다고 거지 옷을 입고 왔을 때도 심청이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랑 연기 잘하네. 사실은 어사가 됐는데. 그죠? 그 마지막을 알고 있었다면 춘향이는 결코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느냐?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마귀는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던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이긴 것 같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살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해피엔딩을 우리는 압니다. 알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 만물의 마지막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라라고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준 겁니다.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되거들랑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준비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사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에 그물을 치잖아요.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물고기 잡혔는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자, 물고기를 잡은데 물고기 안에 주인이 원하는 고기가 있고 못된 주인이 쓸데없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을 보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거둡니다.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물에 걸려 나온 고기가 많지만은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 끝이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 같지만 의인이 아닌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갈라낼 것이다. 마지막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 마지막에. 그럼 지금이 세상 끝인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내가 과연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검증해보고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이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전 우리 가평교회 식구들이 주님 오시는 날 다 주님 볼 때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은 휘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런 말도 있거든요. 휘리바람이 지나가면 그 바람이 불면은 악인은 사라집니다. 날려갑니다. 악인은 마치 건불처럼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부시는 하나의 회리바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했고 말씀을 모여서 함께 듣지 못했고 함께 형제자매들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신앙에는 가장 큰 회리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알곡 고를 때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그대로 있지만 겨들은 다 날아갑니다. 어떤 때 보면 또 이게 막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고 막 쭉 이렇게 내리면 건불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회리바람이,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회리바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가 알곡인지 아니면 견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지. 의인과 악인은 삶을 보면 대충 나옵니다. 사랑과 감기의 공통점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랫배는 좀 감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눈빛을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제 얼마 곧 오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떠한 분일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한번 그분을 정말 보고 싶어요. 만약 그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가족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몇 년 동안 못 봤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새벽 2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온다. 여러분 새벽 2시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 부모는 아이고 피곤해 잠자는데 아이 어차피 뭐 그냥 오겠지 뭐 그냥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잠을 안 자고 나서도 인천공항에 가서 마중 나가서 아들을 기다릴 겁니다. 가족을. 그렇죠? 기다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고 보여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하면서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깨달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의인일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자신이 아실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까 악인일까, 못된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여러분들 자신이 아실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을 정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 볼 때는 나쁜 물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울며 이를 갈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넉넉히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정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항상 검증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늘 우리를 검증하는 건강 진단을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도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우연히 가서 건강검진, 어디 아파서 간 게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에서 무서운 악성이 자라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을 그래서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들었다.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형제자매들 만났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형제자매들을 보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크게 앞마당, 지성소, 성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성막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당에 나와서 놀다 가는 사람들,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성막은 마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형제자매들 얼굴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교회 온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지성소는 뭐죠?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떡상에서 떡을 차리고 등대에 불을 켜고 거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를 만나서 뭐를 일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막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자매들 만나고 악수하고 막 즐겁게 그냥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지성소에만 가서 일만 하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봉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나는 마당만 밟고 가는지 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일만 하고 가는지 아니면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음들이 많이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주제는 정신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라. 왜?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는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듣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맨 기도. 기도를 너무 남발하고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이것이 그저 의례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수식어처럼 의례의 뒤에는 기도라는 것이 의례에 따라붙는 의례에 붙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주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사느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명.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손과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가시에 박혔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걸 왜 보여주셨나?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의 그 죄는 내가 해결했다. 봐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이 피를 흘렸잖아. 너희 죄값을 갚았다는 증거가 바로 손과 옆구리의 못제부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죄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나셨어요.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하늘로.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을 바로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재능과 각오와 결심과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 사람이 그 일을 하려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공급받는 루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까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거야말로 정말 교만이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 갖고서도 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는데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마치 자동차에 4바퀴가 있잖아요. 4바퀴가 다 온전해야만 자동차가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처럼 신앙의 4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4가지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교제. 이 4개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이 4개는 없으면은 마치 자동차에 바퀴 하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자,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성경적으로 궁금하고 어려운 것들 질문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질문하는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10가지 질문 중에 7가지, 8가지,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막한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야 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도는 평생을 해도 하나님 못 듣는 기도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평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내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좀 주시고 뭐 좀 주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나? 왜 기도 응답이 없냐?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뭐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못해. 하고 싶은데 못해서 엄마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엄마가 그래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아빠 좀 도와줘. 그러면 누가 도와줘라고 하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겠죠. 아이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알았어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일을 해줍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부모 도움이 필요해. 이거 혼자는 못해. 그래서 이제 아빠나 엄마가 가서 내가 좀 해줄까 그러는데 아니 괜찮아요 나 혼자 해볼게요. 아빠가 뭐 해주려면 나도요 내가 한다니까 뭐 그러면 사실은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 모든 삶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잡아놨었죠? 4장. 그래서 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거기 접어놓으세요. 거기는요. 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정신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하느냐? 거기 11절에 나오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공급받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시편 116편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된 겁니다.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 귀를 내게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근데 일을 하시는데 어떨 때 일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앉아 계십니다. 일 안 하십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뭘로 하나님을 움직이십니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벌떡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 앉아 계시다고 벌떡 일어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앉아 계실 거예요. 일 안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기억 못하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쉬십니다. 일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확인하십시다. 사무엘상 12장.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죄구나.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사로.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데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의 힘을,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마지막 시대에 아무렇게 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밤 시간에 어딘가는 낮이잖아요. 그 시간에 어디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다 잦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가 끝나잖아요. 뭐 대한민국이다. 우리 한국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밤에 다 잡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끝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왜? 우리는 밤이지만 낮인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누군가가, 또 어떤 곳엔 저녁이면 아침이 있고, 이 쉬지 않고 어떤 이 세상은 둥글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못 쉬십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때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때 세상 끝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둥글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기도가 쉬는 시간이 없도록. 어느 곳에선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의 기도를 위해서, 그의 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쩌면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만큼 기도면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 기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큰 일이 시작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성경은 어느 곳에도 너희들이 전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 너희들 전부 선교사 되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목사,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말씀은 없지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 전체는 기도하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 성경 전체를 다 달달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지 못하고 한 줄도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그가 기도한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기도의 응답도 믿고 기도의 능력도 믿고 있습니다. 다 믿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는 안 해. 이게 참 기적이죠, 기적.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래, 뭐 들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지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정말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저에게 누군가가 만일에 목사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기도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기도처럼 쉬운 게 없는 건데 그건 기도를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가 왜 쉽냐면은 기도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어요. 봉사는 좀 그래도 건강해서 나와서 뭐 힘도 있고 뭐 시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못 배웠어도 할 수 있고 글씨를 몰라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봉사야 힘이 있어야지 하죠. 시간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물 하고 싶지만 물질이 있어야 하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이 시간에 시간이 나야지 하죠. 이 시간에 시간 안 나는 사람은 말씀 듣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 제약이 없어요. 병상에서 누워있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밥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 못합니까? 돈이 없어 못합니까? 건강이 없어 못합니까?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왜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기도를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이게 내 평생 죄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죄를 갖고 있었잖아. 이거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맡겼죠.
야, 내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나는 죄가 없다. 이랬죠. 맞죠? 뭐 어렵게 얘기 안 해도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맡겼습니다. 주님께. 난 그래서 이 죄가 없어졌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은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을 때 이 죄가 아니라, 죄는 없어졌지만 이건 내가 세상 살면서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못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해주셔요. 기도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구원은 맡겼어요.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맡겨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세상 살면서 갖고 있는, 우리가 갖는 이런 어려운 점들은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맡겨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죄를 맡기듯이 이것도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걸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긴 거예요. 믿음으로. 죄가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있다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죄가 아니라 이건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인데 이것도 하나님은 맡겨라. 이것도 내가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37편입니다.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어요? 저가 이루시고.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이죠. 네. 시편 55편.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리래요. 이게 맡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걸 맡기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죄가 아니라 이건 이제 힘든 겁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가 못하는 거 맡기래요. 좀 맡기래. 근데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맡겼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맡겼다는 거? 맡겼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입니다. 자, 내가 죄짐을 지고 있었죠. 이걸 예수님에게 맡겼잖아요. 맡겨서 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편안함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제 기쁨과 평강이 왔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졌잖아요. 맡긴 사람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맡긴 사람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해방이 돼야 돼요. 평강이 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날 때는 아휴 안 맡겼어. 그대로 그 짐 그대로 지고 있어. 이거 안 맡겼어요. 일어나면서 왜 한숨을 쉬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가끔 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뭐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서 갈 때는 가자, 가자. 이게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를 내가 정말 맡겼는지의 결과는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시리라. 기도하면 맡겼으면 거기 그걸 해방돼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정말 해방되셨어요? 평강하십니까? 근심 걱정은 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도로 안 맡긴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기도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이니까 거기 잡아놓은 데서 뒤로 한 장만 딱 넘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염려를 맡겼으면 나는 염려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한참, 기도 정말 두 손 꼭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때 한숨 쉬고 일어난다고요. 이게 기도냐고요. 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기도라는 거니까.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 기도를 들어줘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넌 나를 안 믿는다. 믿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난 몰라요. 그 마음에 평강이 와야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 평강 왔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는 맡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중에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스포츠를 비유하니까 좀 이상한데 배구라는 경기가 있어요. 배구. 그죠? 배구를 잘 못해도 배구라는 스포츠 경기가 있잖아요. 자, 있는데 배구는 룰이 뭐냐면은 공이 나한테 오면은 받으면 안 돼요. 공이 이렇게 나한테 오면은 공을 탁 두 손으로 홀딩하면 안 돼. 이거 반칙이잖아요. 어떻게 하죠? 딴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배구는 토스를 해줘야 돼요. 홀딩하면 안 돼요. 나한테 어떤 것이 오잖아요. 오면 이걸 딱 잡으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배구 선수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배구 선수는 우무가 오면 이걸 누구한테 탁 토스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옵니다. 안 오는 게 없어요. 다 오잖아요.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배구 선수는 이걸 도로 탁 쳐야 돼요. 토스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토스해야 돼요. 하나님 갑니다. 토스 딱 해버리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 손 떠났습니다. 훌륭한 배구 선수가 돼야 돼요. 저는 훌륭한 배구 선수입니다. 저는 배구를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구가 아니라 저는 토스를 잘합니다. 저는 공격수가 아니라 저는 수비수인데요. 공격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탁 토스해버리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는 그 문제는 떠났습니다. 막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죄도 하나님 앞에 딱 맡겼으면 이건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이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길 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 속에 살길 원해요.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탁 토스해버리면 내 것 아니에요. 이제 내가 토스하면 이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내 손 떠났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그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평안을 주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내가 해주겠다는데,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맡아서. 우리 죄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특권.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맡기는 것이다. 훌륭한 배구 선수가 됩시다. 우리 배구 선수가 됩시다. 아셨죠? 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탁 맡겼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냐, 네가 드디어 맡겼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돌아서면서 한숨 쉰 적 없습니까? 기도는 말로는 했는데 마음에서 무거운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내가 응답을 못 받았구나. 그런 것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보네. 예. 죄송합니다. 기도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갖게 하는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히든 카드가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딱 꺼내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언제 하십니까?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고 물론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대충 하시다가 결국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가 언제입니까? 막다른 길에서. 언제 기도하셔요? 막다른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기도를 그 일을 시작할 때 했더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겁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하다가 가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시작 기도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선의 수단입니다. 가장 먼저 그런 기도를 했더라면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냐? 가다 결국 마지막 막다른 길에서 하시죠? 아닌가 보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니라 항상 최선의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왜 해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못 당합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주위에 마귀가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게 틈만 보이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귀가 나를 못 건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못 건드립니다. 마귀는 이렇게 좋은 교회당, 훌륭한 설교, 기가 막힌 아름다운 찬양 대 찬양,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 이런 거 마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마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는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훌륭한 설교, 좋은 교회당, 훌륭한 찬송 안 두려워합니다. 콧방귀 낄 겁니다.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어쩌면 정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 그때 마귀는 사시나무처럼 떨 겁니다. 왜?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실 때 마귀는 그 할머니 앞에 덜덜덜덜 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내 의지와 결심과 어금니 꽉 물고 우리 마귀를 이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 기도할 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십자가를 항상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세상은 다 부러운 것이고 두려운 대상이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부러운 것이 뭐 있고 두려운 것이 뭐 있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항상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갖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가서 시험을 받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험 안 받습니다. 시험을 해도 시험을 받질 않아요. 항상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시험 받았다고 그럽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기도하면 시험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요새는 재채기 한 번만 해도 죄인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진짜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바로 지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21장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야. 덫 탁 잡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탁 잡히는 거예요. 짐승들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우리 가는 이 길에 곳곳에 덫이 있습니다. 얼마나 덫이 많은지 몰라요. 덫은 뭐죠? 덫은 위장되어 있어요. 덫이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 딱 밟으면 딱 걸리는 거예요. 올무입니다. 올무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위장을 해놓잖아요. 나무 잎사귀 같은 걸로 슬쩍 덮어놓습니다. 나뭇잎 밟았는데 덫이잖아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얼마나 많은 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덫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덫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깬다는 게 뭐예요?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잠자는 건 정신이 없죠. 깨어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에도 시험을 받지 않으며 고난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그 불길을 찬송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걸 갖다 놔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에요. 금이네, 은이네. 그거 그냥 그래요. 그리고 더 어떻자고요 그게.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네. 그게 어떻다고요 나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왜 부유할까요?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배운 사람들. 왜?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것을 계속 일깨움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기도하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요,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한 5번, 6번 정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맡겼는데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다면 맡긴 것 같지만 안 맡긴 겁니다. 하나님은 맡기지 않는 사람의 것은 안 해주십니다.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뭐죠?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기고 안 해준다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는 충분하게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키를 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해요. 제 아무리 보물 창고에 돈이 가득하고 금은보화가 있어도 그걸 열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에게는 돌덩어리 같은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요. 특히 우리 이제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난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밥이나 축 내고 뭐 허리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살면 뭐해. 근데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어르신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이 교회를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제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우리 봉사이나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일상의 생활이 바쁘니까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도를 위해서,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인들의 그 깨어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가 바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역자들. 사도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너희의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도인들의 어떤 그런 말씀과 깨어 있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도인이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지잖아요. 로마서 15장 한 절만 더 보죠. 15장 30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어르신들을 세상에 주신지도 몰라요. 그 기도 때문에,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의 기도나 봉사회 기도, 어머니의 기도, 청년의 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은장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앞으로 또 시간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맡겼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원만히 해결되어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우리 나머지 삶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봉사장님께서